규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어제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거기서 보았던 것처럼 이 시체를 접촉하는 것에 이제 제한이 되었고, 또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또 몸에 상처를 내지 이제 말아야 했습니다. 또 결혼도 순결해야 했고, 또 무음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22장 본문은 또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중심으로 보기 원하는데, 자, 여기 이런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즉,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에 그러면 어떤 흠이 있는 것인지, 그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자, 이렇게 쭉 열거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제사장의 규례가 이토록 엄격한지, 그리고 까다로운지, 이런 질문. 어제도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나누긴 했지만, 제사장은 이 성전의 일을 맡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성전은 흠없는 이 제물의 희생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또 거룩을 유지케 하는 그런 거룩한 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거룩케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각종 제사와 또 성소 안에서 행하여지는 이 제사장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것과 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육체적으로 흠이 있다고 해서 이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신약 시대에는 육체의 이 조건이 이 사역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이제 목사인데, 목회자 같은 경우에 만약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목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불합리하고 옳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여러분, 육체적 조건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섬기는 것에는 이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장이 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 아래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를 받았거나 부정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또 결코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이 성소의 성물 그리고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이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육체적 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더러운, 그리고 결함, 그리고 얼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이런 얼룩이 있어요. 이런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온전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18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흠들이 나오죠. 저는 이 흠들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이런 흠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요. 만약 있다면 그것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또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은 영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맹인인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것은 이 몸의 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인데, 저는 영적으로 본다면 균형을 잃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것이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모습, 이 균형이 잡혀지지 않는 거죠. 이건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말하지만 누군가를 깨어나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삶에 정작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또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한 마찬가지죠. 균형을 잃은,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가 불완전한 사람, 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이 냄새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좋은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여기고 자기 마음의 삶에 다 흡수하고 수용하는, 더러운 것은 분간하고 버려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다 받아들여요. 근데 정작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생명의 향기는 맡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이것이 코가 불완전한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지체가 더하거나 손발이 부러진 사람들, 이 손과 발이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넘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말씀에 다른 것을 자꾸만 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의를 첨가하고 자기의 자랑 등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손과 발이 부러진 경우는 모자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신앙은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 굽은 자
그리고 키 못 자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등이 굽었거나 키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이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영적인 이것은 멈추어져 있어서는 안 되죠.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또 훈련 받아야 되고 계속 부지런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 멈추어져 있다면, 거기서 자족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겸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제사장으로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두어야 될 것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또 마음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 가운데 흠이 있는 것, 얼룩이 진 것,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요, 또 주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